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기회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아합 왕과 저 아람의 베나닷 왕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아람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7대 왕 아합이고 또 이 아람 왕국은 왕이 베나닷 2세입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가 저 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이죠. 국경을 맞대고 당시에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 힘이 더 셌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아람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20장 27절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무리 염소 떼처럼 몇 명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대신에 아람 사람들은 병력이 가득하더라고 했어요.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이 소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7천 명만 소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휘관 723명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키는 그런 신앙의 절개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자들 7천 명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7,232명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 병력이 쳐들어왔느냐 하면 이 전쟁에서 아람이 패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아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 죽었느냐 하면 12만 7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이 죽었으니까 적어도 한 15만 정도는 이 전쟁에 투입이 됐다 보면 되겠죠. 이 병력만 따져도 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한 20배 정도 되는 병력입니다. 병력도 그렇지만은 이 아람 나라는 이 전차를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나라는 전차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갑차를 가졌다 이 말이죠. 이 병거를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아람은 많이 보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소총만을 들고 싸우는 소총부대요. 아람은 기기화된 기갑부대다.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우고 전쟁하는 기갑부대다. 이렇게 전투력을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40배가 돼요. 40배가 되는데 산에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지금 맞붙었습니다. 평지에서 여러분 40명하고 한 명의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누가 보났다나 승리는 뻔한 것입니다. 40명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싸워 이길 방법이 없는 이런 전쟁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아람 나라 같은 이런 물결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내 삶 속에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내 힘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센 쓰나미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런 때가 없었나요? 그런 때가 없었던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다 그 방법이 달라도 아마 거대한 아람 같은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그런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밀어 닥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이웃 성도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중심가에 있는 좋은 집을 하나 사게 됐어요. 밑에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그 집을 청량을 해보니까 그 집이 보니까 그 집을 지을 때 다 자기 땅이 아니야. 그 상당 부분이 옆집의 땅을 침범해서 집을 지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옆집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웃집 사람이
사람이 좋은지라 그냥 그렇게 쓰시라고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 돌려주나요? 땅을 돌려주면 그 집을 헐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땅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땅값에 내가 3배를 드리겠다고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시세의 3배. 그러면 횡재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무조건 땅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람 같은 이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그래서 한바탕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잘 지냈던 이웃하고 한바탕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날 이 열왕기상 오늘 20장의 이 내용을 읽었던 것입니다. 아하, 이런 아람 같은 이런 문제가 왜 내게 닥쳐왔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가지 감동을 줬어요. 첫째는 너를 돌아보라. 너 회개할 게 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돌아보라. 그 다음 2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너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닥치면 나중에는 법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이 일들이 왜 아람 같은 이런 쓰나미들이 내게 닥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아람의 군대가 전투력을 따지면 40배가 넘게 밀려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밀려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오늘 28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 앞에 전쟁이 한 번 더 아람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했는데 어디에서 전쟁을 했느냐 하면 언덕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저 아람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물러가서 참모 회의를 합니다. 성과 분석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전투력이 훨씬 우수한데 질 수가 없는 전쟁을 우리가 졌다.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은 우리 신이 강해서 이기고 저쪽의 신이 이기는 것은 저쪽 신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신이 더 강한데 왜 우리가 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 평지의 신은 아니고 산에서 역사하는 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아람 나라 장수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이 앞전에 오늘 20장인데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저 바알을 섬겼던 사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불을 내리사 그 재물을 태우시고 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 혼자서 다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광야를 지나올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신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분석해 보니까 여호와라는 그 신은 산에서 말씀하고 산에서 지휘하고 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그러면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번 전투는 평지에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마차를 끌고 와서 평지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서 싸운다고 하면
만약에 전차가 밀어닥친다고 생각하면 이 게릴라전,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들이 물러갔던 이유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산에서 전투했기 때문에. 베트남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게릴라전이다 하거든요. 비정규전. 산에서 전투를 하면 이 숨을 곳이 있는데 평지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전차가 앞에 있는데 소총을 따꿍따꿍 하는데 전차가 밀어닥치면 누가 이깁니까? 이건 당연히 전차 부대가 이기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는 엄청난 이 전차를 가지고 와서, 이 마차를 가지고 와서, 병거를 가지고 와서, 썰어버릴 기세를 가지고 40배의 전투를 가지고 평지에서 마주섰습니다. 누가 보았다나 이것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UFC에서 이 딱 링 안에 어린아이 하나와 이렇게 거대한 이봉걸 같은 이런 선수 하나를 두고 싸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0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에게? 7천 명에게 10만 명이 죽었어요. 또 그들이 피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성읍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까지 동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이 위기는, 우리 가정에 닥쳐오는 위기는, 내게 닥쳐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많은 삶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고, 제가 늘 간증했지만 제가 연합회 2017년도 회장을 하면서도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풍 같은 바람이 몰아치니까 그 뒤에 서 있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신앙이 의심의 나락에 빠져들고 내 발은 바닷가에 점점 잠수하여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의심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이 우리 12월 20일, 21일 양일간 우리 교회 와서 11일 달이네요. 다음 달에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 23일 날 브라질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니까 마지막으로 이번에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그냥 선교 보고만 하고 떠날까요? 아니면 조금 집회를 하고 떠날까요? 집회를 하고 떠나야지.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짜 잡은 게 20일, 21일로 잡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좀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위드 코로나로 가서 집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유장 선교사님이 처음에 서울에 있을 때에 평신도로서 저 인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언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의학이 아주 능통한 사람하고 평신도 두 사람을 인도로 파송을 했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도 하지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같이 따라갔던 분이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선교사로서의 그런 능력과 자질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분들이 뭐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뭐 파송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평신도로 그냥 보내놓으니까 이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자 선교사 보고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우리 원 선교사님은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으면 나는 이 선교사로서 일평생을 마치겠다. 아니, 당신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돌아갔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원유장 선교사는 거기에 남게 됐어요. 정말 오늘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본인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아람 같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쓰나미 같은 문제가 내게 닥친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진심으로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냥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을 작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야.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너는 지금부터 성령 사역을 하라, 이렇게 내성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침상에서 자기가 떨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자기에게 그동안 옆에 친분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그 뉴델리에 큰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나를 한 번만 이 단상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당신 어느 교단에서 어느 신학을 했고 어떻게 파송되고 이래 보니까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 그래서 안 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세워주세요. 한 번만 세워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해서 애원을 해가지고 그럼 한 번만 서라 해가지고 단상에 세운 것입니다. 이게 어학이 안 되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을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영어 스펠링으로 전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번역을 한 겁니다. 본인이 번역을 해서 그냥 성경을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주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성경 구절을 그냥 기록한 대로 그냥 보고 읽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신유가 일어나서 많은 환자들이 그 첫 자리에서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쳐다봤던 담임 목사도 놀라게 되고 함께 왔던 주변에 있는 그 목사들도 놀라게 돼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를 한번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 생각에 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더니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영상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영상을 보여주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회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냥 원윤상 선교사 혼자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선교를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도 내가 도저히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쓰나미 같은 문제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엎드려요. 기도해요. 문제가 닥치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런 평안이 아니라, 아무런 환난이 아니라 평강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밀어닥칠 때 그때가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받은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평안을 누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하나님 앞에 누렸다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토하여 내칠까 두렵다. 너희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내가 바라볼 때 너희들은 입었다 하나 벗은 자요, 부자라고 하나 가난한 자요, 눈으로 본다고 하나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무장 해제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만나서 누가 더 힘이 세는지 한번 우리 내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지나가는 한 신사가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저 신사의 윗도리를 벗기는 자가 힘이 더 센 자다. 그래서 이 바람이 내가 먼저 나서겠다 해가지고 태풍을 보냅니다. 태풍을 보내니까 이 신사가 바람이 세게 보내면 세게 보낼수록 이 옷을 잡고 이 옷을 벗기지 않으려고 옷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는 내 차례다, 물러나라. 당신 아무리 바람을 세게 해도 저 옷을 못 벗기지 않느냐. 그래서 따뜻한 햇빛을 보내니까
처음에는 웃도리를 벗더니 더 따뜻한 햇빛을 보니까 나중에는 안에 셔츠까지 다 벗어버리고 런닝구만 입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능력이 세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쓰나미 같은 문제가 들이닥칠 때는 그들이 더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은 오늘 2단계 작전으로 이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열왕기상 20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나닷이 12만 7천 명이나 되는 병력을 잃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신하들이 나와서 왕이여 이제는 다시 한번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마음만 먹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작전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신하들이 정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항복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왕이 어디 있느냐? 예, 왕이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반성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내 형제 아니냐? 데려오더라. 그래 데려오니까 왕이야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어제까지만 해도 베나닷이 하늘같이 높아서 내 이놈 너의 가족과 너의 아내와 내 자녀들과 너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다 이렇게 했던 이 베나닷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이여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쳐들어오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왕이여 왜 병사들에게 그런 피를 흘리게 하십니까? 왕의 아버지 때에 또 우리 아버지 때에 왕의 아버지와 전투해가지고 우리가 빼앗았던 이 길라앗에 있는 성읍과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시 왕의 나라로 다 돌려줄 테니까 왕이여 구태여 우리나라 침략해서 그걸 빼앗아가지고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그건 원래 왕의 나라 것이니 내가 다 돌려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됐으니까 그 기세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 아람의 베나닷이 그냥 전쟁 없이 다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작전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아부를 한 수 더 떠내요. 어떻게 뜹니까? 왕이여 우리 다메섹에 왕의 거리를 만들겠나이다. 왕의 이름으로 여기는 아합의 거리다 해가지고 여기서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마음껏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자리세 내지 마시고 장사해서 돈 벌여가지고 다 왕의 나라로 가져가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한옥 단지에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왜 중국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그 15억이 넘는 중국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다 잡아먹히는데 왜 그렇게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주느냐고 이렇게 거센 반발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아람 나라의 다메섹이라는 수도에 당신의 거리를 당신의 이스라엘 왕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나이다. 당신이 마음껏 점령하고 돈벌이에 가소서 이 말이거든요. 아합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보세요. 싸우지 않고 성읍 다 되돌려 받았죠. 그리고 경제적 이득 다 취했죠. 들어가가지고 싸워봤자 저 나라 점령해봤자 얼마나 저 나라가 또 여기저기서 구태타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바람 잘 날이 없을 텐데 조공이나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 형제라고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열왕기상 20장 4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합을 통해서
베나다스 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나다스 마음에 일어나는 이 정과 탐욕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합니다. 욕심. 저걸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내 거리를 만들어준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구속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판단 잘못해가지고 받지 말아야 될 뇌물에 눈이 어두웠어. 어쩔 수 없이 받는, 때로는 어떤 사건에 정에 못 이겨서 인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한순간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자그마한 탐욕이 아합의 일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고 내게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축복이 막 밀려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자신의 생각이 앞서요. 영성이 어두워집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기도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이성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를 살려줍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아합의 인생을 망치는 실수였습니다. 베나닷이 물러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있었겠습니까? 칼을 갈고 있었죠. 그래, 오늘 내 연극에 잘 쏘가 넘어갔다. 내가 왜 이 성읍을 네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아합의 거리를 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은 내가 줄지라도 나중에 두고 보자. 오늘 20장 아닙니까? 22장에 가서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합이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베나닷을 죽였더라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살려주는 바람에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 내 영광을 가로챘던 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너, 탐욕 때문에 내 영광을 가렸던 너, 저 베나닷의 목숨을 너로 하여금 대신하리라. 베나닷은 살았고 아합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전쟁을 잘했어, 내가 능력을 가졌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성공에 너무 취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성공에 취하면 오늘 이런 아합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85년도에 뚝섬에서, 여러분, 한강변에 뚝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금식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CCC 회원 일원으로 그 금식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텐트별로 해가지고 큰 텐트를 24인용을 치고 텐트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중년 신사가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우디에 직장 때문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밑에 그냥 말단 직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지 거기 가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씩 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한 날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사우디에서는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식하면 견딜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제가 금식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많은 문제들이 그 회사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자기만 나섰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자기가 나가면 누가 앞에서 처리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일이 생기면 자기 보고 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급을 올려주고 최고 경영자 바로 밑에까지 직급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직급이 올라가니까 이제 서서히 오늘 아합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주변이 평안해지고 내게 이제 큰 성공에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건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보고 하니까 내가 사귀는 사람들이 이제는 차원이 달라.
사업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또 1차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해서 술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술을 마시고 또 나중에 엉뚱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활에 젖어들니까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음란 비디오도 빌려와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고 어느 사이에 하루에 금식은 저리 가라,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은 저리 가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다 떠나버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너무 부끄러워서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서 또 일주일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더라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경고를 줬는데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경고가 강도가 점점 세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져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오늘 잘린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내가 이 자리에 금식 기도에 와서 회개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한없이 행복합니다. 내 모습을 찾았다는 사실. 나는 명예도 물질도 건세도 다 잃었지만 이 순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2단계로 나와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데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강력하게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달려들 때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은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라 간사한 관계를 가지고 달려든다고 했거든요. 꽤. 성도들은, 한국 성도들은 환난을 주면 더 엎드리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도 성경을 잘 알거든요. 사탄은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평강을 주고 복을 주고 탐욕을 심어주니까 저들이 다 그냥 허물어지더라. 따뜻한 햇빛을 해주니까 다 우통을 벗어버리고 무장해제를 다 해버리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평강을 줍니다. 아람에게 평강을 주죠. 아니, 아합에게 평강을 주죠. 그 평강이 아합을 망쳤고 이스라엘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까? 평강이 올 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을 가지고 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집어삼킨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평강인지 이게 위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에.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하는데 이 참석하는 교회들이 1만 교회가 넘어요. 작년도에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1만 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서 올해도 하실 거죠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300교회가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300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다는 코로나 전국에.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300교회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만 교회 중에서 300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우리나라가 6만 교회입니다. 3, 6, 18 하면 한 해에 1800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오면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면서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은 코로나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대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평강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코로나니까 좀 기도를 교회 가서 등한시 해도 돼. 코로나니까 지금 전도할 수가 없잖아. 전도하면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전도 멈춰야지. 전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전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전도 안 해도 그 이단들은 전도하잖아요. 이단들조차도 전도를 안 해요, 지금. 전도 안 합니다. 예배가 사라졌어요. 전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 1년이 넘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어렵듯이 한국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11월부터 끝나가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평강하고 더 안일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인플레이션, 막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요.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숨겨졌던 이런 욕구, 소비욕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소비도 하고 놀러도 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막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플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어쩌면 올 11월이 넘어가면 우리가 더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합에게 그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자신의 영광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지만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의 아합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두고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평강하고 더 안전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당분간은 먼 미래는 그렇지 않겠지만 당분간은 그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 교회로 다 나오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철학기도 시간에도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철학기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돼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아합이 자기의 모든 것을 무장 해제를 해버렸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과 사상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자기가 살려줬던 베나닷을 통해서 아합의 목이 날아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이 땅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한 번 더 떼어보세요. 6절까지. 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아합 왕이 정복하고 평안하니까 환란이 잠잠하니까 아합은 잠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무장 해제가 될 때에 그때에 마귀는 너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오면 더 예배당으로 나와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의 본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평강한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